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삶이 변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또 이어졌던 만남을 통해서 바울 될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하고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로 통일해서 제가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청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바울의 일생을 바꾸는 그런 만남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만남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학자들 중에서 가장 학식에 뛰어났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에 정통했고 로마의 학문에도 뛰어났던 사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글로벌 인재에 적합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만나도 말이 통하고 이방인을 만나도 말이 통합니다. 유대인들과는 유대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방인들을 만나서는 그리스 로마 철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에 바탕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로마서부터 그 이후에 있는 11개의 성경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입니다. 로마서 한 것만 해도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경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이어진 그런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만남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 그것은 갑자기 비친 강렬한 빛 때문에 이 바울이 눈이 멀었던 바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이 바울, 함께 가던 사람들의 의존에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다마스쿠스로 들어간 이 바울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 유다의 집이 어떤 집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독교인 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유다의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서 바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또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났을 때에 바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바울은 시력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은요, 강렬한 빛 때문에 눈에 생긴 얇은 막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 레피리데스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얇은 막, 그러니까 비늘처럼 생긴 얇은 막 그런 것을 뜻하거든요. 강렬한 빛 때문에 이 바울의 눈에 덮여진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흘 동안 그를 어둡게 했던 그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멀었던 사람이 앞을 다시 보게 됐구나. 야, 신기하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 사울이여.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이 바울은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형제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그러한 거 인사말이에요. 당신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교인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형제여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서로 알게 되면 적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쿠스로 왔고요. 이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만나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서 형제여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형제여 하고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아나니아는 성경을 보면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울을 너가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이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정보가 참 정확합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증명서까지 받아온 그런 열성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만나야만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환영할 일이죠.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갑자기 눈이 멀었는데 몸에 장애가 생겼으니 이것은 잘된 일이다. 벌받은 거다.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이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바울.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너는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 사명을 전달하는 사명이 또 너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을 만나기도 싫고 바울의 눈이 회복되를 기도하는 것은 더 싫었을 겁니다. 바울의 눈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내가 왜 그 기도를 해야만 됩니까? 내가 찾아가고 내가 왜 그 기도를 해야만 됩니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가진 그 바울입니다. 잘못됐다가는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만나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갑니다. 왜 갑니까? 가라 하니까 갑니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예 하고 갑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니 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찾아갔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후에 이 바울은 즉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 세례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례는 성령 충만의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고 교인들 앞에서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하는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서로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된 후에 이 바울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마스쿠스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만납니다.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기력을 회복한 후에는 이 바울이 회당을 또 찾아다닙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회소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찾아가기가 참 꺼려지는 그런 곳인데 이 바울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그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는 사이비 종교 교주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내가 박멸하려고 했는데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더라. 그리고 예수가 전한 그 모든 메시지들이 진짜더라. 참된 생명의 복음이더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증언을 합니다. 그런 바울을 본 사람들이 무척 크게 이제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한두 명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쟁이라면은 쫓아가서 잡아들이고 또 종교재판 통해서 죽이게 내어주던 아주 그런 악한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바로 그 사람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이 회당에 들어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잡아가겠다 하고 온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저 바울을 우리가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왔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 이제 가장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25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은밀하게 성 밖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밤에 성벽 바깥에 광주리를 달아서 사도 바울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급박하게 이 사울이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극적으로 다마스쿠스를 탈출한 이 바울, 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바울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마스쿠스로 갈 때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잡아서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대제사장 앞에 가지를 않습니다. 갈 수가 없죠.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다마스쿠스에 가는 길에서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에게서 기도함으로써 그 눈이 떠지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두려워하였다. 바울은 보면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했으니 당신들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찾아갔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죠. 불과 얼마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그 현장에 아주 딱 버티고 서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돌을 던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증인이 되었고 그 증인들 가운데에서도 책임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생생한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난감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가자니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찾아갔더니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바로 그때에 바울을 향해서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 문맥상 우리가 보게 되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문맥상을 이제 보면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언했다고 하는 것을 또 이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줬다 그런 겁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죠.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럴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본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한 사람, 그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한 그의 믿음과 그의 인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이야 37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 이곳에 이제 바나바를 평가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바나바는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준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지켜보다가 야,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그런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는구나.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셉이로 불리지 않고 바나바로 불리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바나바가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 이제 보살피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구제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11장 24절에서 보면은 바나바를 이끌어서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바나바의 그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의 인격과 그의 신앙 고백, 그의 행함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바나바를 보니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더라.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행함이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 일치되는 그러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바나바를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더라.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바나바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었고 바나바의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본명인 요셉으로 부르지 않고 바나바로 불렀던 거죠.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앙 인격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 인격인 줄 압니다. 이런 바나바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외면할 때 이러한 바나바였기에 바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을 믿어 주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회심에 대한 증인이 되어 줍니다.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 주님을 만난 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보증이 돼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바울 혼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못했겠지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 사도들조차도 그래요. 당신이 하는 말이니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한 3년 동안 내려가 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지도자로 파송을 받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바울을 부릅니다. 나와 함께 같이 일합시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또 세상에 전합시다. 그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헌신을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이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없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이 바나바의 역할은 컸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려가던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의에 충만해서 불의를 행했던 사람,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고 다시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의 큰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 바울의 이 위대한 사역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뿐만이 아니라 위로의 사람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 이름을 헤아리기에도 부족한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우리가 꼽아본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자기의 혈육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신세를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 내내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또 바울은 의지를 했고 가까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6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 함께 동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나도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바울을 많이 도왔다는 겁니다. 또 16장 3절이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바로 이제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문안하는 그 이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처럼 아껴주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사역 내내 정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였던 그런 사람,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또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형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가 정말 어머니처럼 여기는 그런 좋은 분입니다.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런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있고 믿음의 아들이 있고 믿음의 어머니가 있고 정말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록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에베소서 여기에도 보면 수많은 바울을 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에바브로디드라고 하는 사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헌신으로 또 바울의 사역을 돕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뒤에는 이 모든 만남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만남, 그것으로 딱 끝나버린 그 만남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의 만남 요거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곁들인 대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만났습니다. 바울처럼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이 관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나니아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고 바나바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고 사도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들을 또 디모데와의 만남들을 유니아의 만남들을 또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의 만남을 그 모든 만남들을 바울은 소중하게 여겼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고 고난의 길을 가는 그때에도 이 바울은 그것을 담대하게 뚫고 나가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은 나태주 시인이 쓴 내가 있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부는 이 세상 내가 있어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된다. 서로 찡그리며 사는 세상 내가 있어 돌아앉아 혼자서 웃음 짓는 사람이 된다. 고맙다. 기쁘다. 힘든 날에도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우리 비록 헤어져 오래 멀리 살지라도 너도 그러기를 바란다.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만남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너가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또 우리가 서로 만납니다. 이 만남, 이 나태주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있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그런 만남이 되겠죠. 내가 있어 돌아앉아 웃음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생각할 때에 웃음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만남.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만남.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이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그런 만남인 줄 압니다.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남이 있는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남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우리가 서로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교회, 이러한 복된 만남이 항상 있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 만남으로 믿음의 형제자매가 된 우리 모든 성수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그런 복된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침묵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 주신 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십시오. 주 안에서 이 만남이 참 복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나기에는 내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한 그런 대상이지만 아나니아처럼 가라, 만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그리고 바나바처럼 위로와 격려, 회복에 필요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